누구나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진 미래, 더 보장이 확보된 미래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생이 되더라도 더 나은 미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과 노력과 열정을 다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고 성실과 열정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사실 앞에 사람들은 참 우매합니다. 그것이 마치 오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기에 오늘을 분주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 달려갑니다. 우리의 예측과 노력에 비해서 인생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을,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불가하고, 그리고 인생에는 어떤 확실한 보장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내일은 좋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하지만,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확보된 보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책임질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우리에겐 결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실력, 능력, 권위 없습니다. 오직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만 그 권세와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래의 보장은, 그렇다면은 미래의 보장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모두가 다 꿈꾸고 좋은 내일의 미래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들의 미래가 소망 있는 미래가 되고 싶은가? 축복의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그 말씀 앞에 삶을 걸고 순종해라.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현실보다도 더 분명한 현실로 믿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오늘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리고 살 뿐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미래가 생명력 넘치고 번성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신명기에 반복되고 있긴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힘써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확보된 미래,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안정되고 확보된 미래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제안해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겨운 것이든지,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절망 속에 있든지, 지금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들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시점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는 바로 다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실패했고, 불순종으로 실패했고, 이제 다시 제2세대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그 2세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율법, 반복된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신명기는. 신명기에서는 지금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드디어 앞두게 됩니다. 부모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그동안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이제 고생 끝나서 이제부터는 참 기쁘고 기대와 보장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들뜨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광야의 어려운 시대를 지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가나안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바로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때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럼 더 소망에 관한 메시지라든가 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들뜨고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분명한 미래가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간곡하게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강경하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고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복된 이 모든 명령에 이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에도 마찬가지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면 좋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어떤 삶을 사시고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황은 다 다르고 모든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삶의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말씀 앞에, 이미 주신 약속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너희들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앞에 보여지는 것이 예측되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 검은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미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책임질 것이다, 보장할 것이다. 그냥이 아니라 너희가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풍성한 복으로 내가 너희들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복으로, 하나님을 복을 얻는 수단으로 나가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말씀과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린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원리이자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순종보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의 의무이지만 특권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에요. 말씀을 받은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보장하고 복이 우리의 결과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결과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힘,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신 말씀 앞에 전적으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너는 목이 곧은 완고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이 자아는 너무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정하길 원하고 타협하길 원하고 희석시키길 원하고 내 입맛에 맞게 자의적 해석하기를 원하는, 아니면 아예 이 말씀 앞에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하나님 말씀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거절하고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토양을 가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목이 곧고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레위기 18장 5절, 신명기 10장 13절에는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를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요.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목이 꽂고 완고하면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이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은 오직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이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의 특권이고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자들이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분명하고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그래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함께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기억해라.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광야를 기억해라. 광야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너희가 왜 광야에 있게 되었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어떤 보호와 어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 시간들을 통과했는지, 다시 얘기해서 왜 광야길을 걷게 됐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배신의 역사를 계속했던 우리들의 완고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얘기해서 순종을 결단하라.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너희가 순종을 결단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또 다른 권면입니다. 여기서 광야를 기억하라 해서 기억은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과거의 것을 회상하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그 사건을 가져와서 지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옮겨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광야에서 어떻게, 왜, 그래서 너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고 너무나 두려운 것들이 가득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고난의 땅,
결핍과 고난의 땅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존재들인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철저히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그냥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접어두고 포기하고, 내가 걱정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싶고 염려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이렇게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로, 그것만이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벌 주시고 그들에게 뭔가 보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시에는 기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 신앙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떡이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인지를 점검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그 삶에 대한 것은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만과 교만에서 절대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영화로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 습관화된, 체질화된 이 교만함과 완고함은, 목이 고든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수시로 매 순간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복받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허상을 붙들고 이것이 복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 있는 우리들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 삶에 어떤 소망도 없음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가 경제적인 기근으로 올 수도 있고,
건강에 상함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마음의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 가정의 깨어짐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도 꼭꼭 무언가에 싸매인 것 같이 아무리 계획하고 무엇을 해도 실패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같이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찌하든지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린 가짜 믿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이 아니면은 이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 이 세상에 호락호락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가라고, 세상 속에서 적당히 묻혀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종용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나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그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 정도면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절대로 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죠. 그것이 우리예요. 다 각각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점이 다르지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 오게 되면요,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넘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고 끝이 없이 그 믿음에 대해서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고요, 목적이 없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절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목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제발 좀 깨닫고 알고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절규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과거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힘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보호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고 만들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수술해내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같이 고집스러운 자들을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같이 싸우려 들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누가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쌓고 자기의 성을 쌓고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조차도 내가 원하고 허락하는 것까지만 받아들이는 이런 완악하고 완고한 우리들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심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전에 하나님을 찾던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적으로는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칭됩니다. 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불평과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 이전과는 절대로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구별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가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말씀을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아들을 훈계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여러분,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로 훈계하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도록 6절 말씀에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허락하신 이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되게 하시는 8절 16절 말씀에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10절 11절 여러분 한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10절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계속 광야로 끝나는, 고생으로 끝나는 이런 불쌍하고 가혹한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더라도 광야는 훈련으로 끝나고 빨리 졸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여러분의 체질이 순종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중심이 깨닫고 이 자리에, 순종의 자리의 삶으로 이 광야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에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히 지키시고, 여러분 광야는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먹습니까? 200만, 300만 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것도 풍성하게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그 뜨거운 걸어가면 여러분 조금만 걸어가도 여러분 발이 어떻게 돼요? 걷지 않다가 걸으시는 분들 등산 한번 갔다 오면요 발이 아파갖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먹을 게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고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다스리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문제,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많은 광야를 통과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여기를 통과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회복시키셨고 채우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도 안 죽었어요. 금방 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넉넉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스스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던 떡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떡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떡, 없으면 죽는 그 떡이, 근데 떡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이 보장이 되어집니까? 먹을 거 있으면은, 먹을 게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해피하고 만족하고 어떤 결핍도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물론 떡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는데 떡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떡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떡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떡을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의 거의 전부가 여러분 바로 먹을 거 입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잘 먹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공급과 이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살 길과 번성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어떤 순간에 섰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광야에서 졸업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확고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염려, 우리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살 길을 제시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걸 때 여러분의 삶은 미래는 확고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광야길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사단이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 여러분, 순종의 광야를 잘 통과하면, 순종함으로 광야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한 복,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갚을 수 없는 평생을 기뻐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지만 그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살아갈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결핍과 필요에 대한 공급도 분명히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광야 훈련 잘 통과하고 순종이 우리의 체질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예비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에 대한 더 욕심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죠, 아파트가? 옛날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타워팰리스라 칩시다. 타워팰리스 살면 여러분, 그들이 너무나 유치한 얘기지만 나름대로 만족할 것 같아요. 같은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도요,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앞에 기죽고요, 주눅 들고요, 더 갖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늘 부족을 느낍니다. 이거 채워지면은,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부족한 게 보여지고 이걸 하고 싶고. 여러분, 인생은 결핍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하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고 이 풍성한 모든 것, 풍성한 결실, 풍성함, 이것을 누리게 하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속에서 이 복을 누리면서 이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괴롭고 피하고 싶지만 광야는 복을 위한 것입니다. 떡을 위해, 풍족하기 위해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길,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길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래는 지금 어떠하든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 미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들의 미래는 분명하게 살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풍성한 공급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런 보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우리의 복인데, 내면 속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맨날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함 자체가 복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된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매 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그 복된 미래를 여러분의 현실로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